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만나고 접촉하고 듣고 또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그 긴 아기 예수 경배를 위한 그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었던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연이어서 3장과 4장 속에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지상과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마태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보았던, 마태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의미를, 그 기쁜 소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생생하게 전달받고 깨닫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실은 요한복음보다 10배나 더 어렵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마음과 길과 그것이 축약되어서 정말로 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서는 이 말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 현장과 그 말씀의 또한 중대성을 새롭게 전달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몇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신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는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모든 선지자와 이제까지의 모든 율법에 예언한 것들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이 주님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이 4장이고 그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엘리야가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맨 마지막에 이제는 엘리야를 말하고 있고 그 또한 모든 선지자의 말한 것의 대표가 또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났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100% 제사장 혈통이에요. 100%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생활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성전 안에서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입어야 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가 산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약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그냥 옷으로 해 입고 있고 그 옷도 그냥 정결하게 갖추어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거친 그대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과히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구약적인 그런 하나의 사상과 어떤 기대와 이해를 갖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그 행색 또 그런 어떤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일부러 사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과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출생했는데 그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구약을 끝내는 것이고 그것이 말해야 했던 모든 그림자, 모든 어떤 비유, 상징, 그 모든 가르침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는 종교에 머물지 마라. 그냥 문자를 지키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라. 이제는 옷을 벗어라. 그 다 눈을 벗겨라.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광야 중에서 이 100% 제사장이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양이 이제는 거칠 때가 되었다.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까지 요한까지는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말하던 실제로 영적인 실제 안에서 사실 안에서 너희가 전환하여 살아가야 될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삶이고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또한 이 모든 그림자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런 징검다리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그러면 신약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좀 끝났고요. 그 후부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이제는 그 상징과 그림자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졌는데 그 실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4장 또한 42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죠? 뭐를 전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요. 왜요? 이제는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모든 구약과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던 것이 이제는 드러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라가 설 수가 있죠. 첫째는 그 나라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이 무리가 살고 있는, 처하여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나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보자 이제 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어떤 환경과 형편으로 이제는 시프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좋은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좋은 것들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이 되고 또 느낌이 되기까지는 좀 더 이렇게 좀 정제하고 정화되어야 할 어떤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한 눈물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꾸 정화해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불과
필수 불가결의 그런 어떤 사항이고 어떤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합력하지도 않았고 선을 이룬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또한 영접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가 베푼 세례를 통하여서 좀 준비하라고 이제는 촉구하는 사건이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층천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하나님을 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시기적으로도 가까워졌지만 장소적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죄를 씻는 회개 그런 세례는 아니죠. 절대로 요한이 사람이 어떻게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를 죄를 씻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왜 주었습니까? 우리 삶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북건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주는 세례가 아니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전파했다, 사실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냥 마음을 준비하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러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또한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세리들은 억지로 세금 징수하지 말고 또한 그런 군인들은 또 사람들에게 강폭하여 뺏지 말고 너의 양심에 따라서 서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도록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비와 공의를 위해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 이게 준비해 가야 돼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등장에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모든 구약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실제가 왔으니 너희가 삶을 정리해라, 생활을 정리해라, 준비하라, 맞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때에 그 세례 주는 요단강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고 모든 구약과 선지자 율법을 다 대신하여서 그가 손을 가리키며 바로 이분이다라고 확정해 주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서도 마찬가지 소리가 나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도 바로 여기에 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그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까지 받아야 됐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우리 15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도 받겠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때 당시까지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칭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칭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럼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또한 사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 이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복하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아래 스스로를 복속시키심으로써 그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그 역사와 그 의미는 성경 가운데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 돌덩어리를 요단강 아래에서 건져왔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알면 좀 눈이라도 깜빡깜빡.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숫자를 따서 12돌을 또한 거기다 물속에다 담궈 놓고 나왔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장사되어지고 또한 거기서 살아 부활하여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내 옛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다,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그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공표하듯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의미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결과, 의를 이루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로 하얀 검으로 둘러싸이고 이제는 가로막히고 분리되었던 그 사건, 그 현장이 이제는 열어졌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여기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이 말씀하는 마태복음 11장까지 그냥 하나님이 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화영감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불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막 폭압적으로 막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왜 이 단어를 굳이 썼습니까? 그리고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왜 말씀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십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지금 하늘문을 여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 해서 하늘문이 이제는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합당하지가 못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억지로 막 빼앗듯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삶을 바꾸었을 때 그 마음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왕국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자꾸 하늘나라에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왕국, 나라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하지 못해요. 아직도 제대로 다 그런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문은 열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 문은 요한의 때 이후로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자도 이 천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데요.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나라가 자기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것입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죽어서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살아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스스로가 믿지 않고 스스로가 그냥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문이 열려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하늘문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미 이 하늘나라를 맛보고 또 하늘나라의 생활의 어떤 그 기쁨과 어떤 맛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손을 탁 잡더니 자, 눈 감으세요. 지금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눈을 딱 뜨더니 아이고 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네, 잘 모르겠나요? 네.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뭐하고 계시는가요? 천국이 열려졌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손잡고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그것을 닫아버리니까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도 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려와서 다 연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눈을 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얼마나 놀랍도록 보는 것인가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과 영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맛보든지 체험하든지 간증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요. 그런데 왜 다시 또한 성령이 강림하실 필요가 있죠? 왜 다시 성령이 더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성령이 아니고 또한 그 성령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다시 한번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문 바깥으로 걸어 잠근 안으로부터 걸어 잠근 그 문을 부활체를 입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세상에 주지 못할 것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성령을 못 받았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 성령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life giving spirit으로 그 영을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죠? 홀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후 불어서 세우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생기가 아닌 생명이고 정말 영으로서 불어넣으시는 중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믿는 제자들이 다 이제는 중생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막 불의 혀까지 갈라진 게 임하고, 왜 또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역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앞에 것은 중생하기 위한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 그냥 업앤다운이 될 수가 있죠. 또 한번 받았다고 끝난 거예요.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결혼한 식을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물 세례 받으면 그냥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받아지고 내가 중생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받는 그 자리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제는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증거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벌써 알고 있고 확정적으로 그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둘러선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유일한 독자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간증하기 위하여 말씀을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그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천국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야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초자인지 역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평생토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이나 3번은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아직 체험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뭐라 할까요? 하나님, 제2의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3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람으로서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제 가운데 죽게 되었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제2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담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자를 통하여 잉태케 하셔서 정말로 또 다른 혈통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바로 인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생애는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행적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기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유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처음 하는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령의 이끄심으로서 그 자리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에게 자기를 시험하도록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처음 사람의 시작과 둘째 사람의 시작이 지금 평행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게 섰을 때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시고 마귀를 내쫓고 꾸짖으셨던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 첫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마귀의 그 유혹, 뱀의 유혹과 똑같은 원리, 영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먹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굉장히 고프셨어요.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하고 힘을 또 그리고 맛있고 누리는 어떤 생존과 누림의 어떤 그런 문제가 먹는 것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은 곧 너는 무엇으로 살겠는가? 너는 너의 생명의 그런 고난과 공급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오히려 먹으면 더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죽어져 버렸어요. 분리되어졌습니다. 왜 죽어졌습니까? 그 속에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판단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과 다른 또 다른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런 지식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함께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을 나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생명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르고, 짐승의 생명과 또 식물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식물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짐승이 귀하게 여기는 게 다르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쇠똥구리는 똥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쇠똥구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뒷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똥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둥글둥글 만들어가지고 땅을 파고 숫고 거기다 알을 낳고 거기서 또 새끼가 자라나고 그 똥을 먹고, 그리고 일생을 똥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새똥구리에게는 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는 쇠똥구리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다르고 선악이 다른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이 본래 지원받은 대로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속에 다른 생명이 그냥 확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생명이죠. 속이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이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것을 배척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생명의 공급을 얻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바꾸어서 떡덩이 되게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다 끝난 뒤에는 음식을 드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전거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을 삼고 공급을 나는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를 이제 유혹하고 또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들도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 아들도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너도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 맞냐? 너는 하나님 맞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시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원하셨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유혹받을 때 이거를 먹어라. 안 먹겠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랬더니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 그것을 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오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자기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과 뭔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을 그 속에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아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되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육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영광을 그 속에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하신 방법으로 이 아담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높이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계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의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서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 속에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 나는 그릇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마귀가 속삭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 나 맞아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없다. 내 속에는 하나님만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이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시험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를 두고 이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네가 나에게 만약에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이제는 유혹하며 시험을 했었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묻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 가장 먼저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나요? 분리되는 현상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분리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대답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어준 저 사람,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조금 먹을 적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고 그냥 같이 덜렁덜렁 주워 먹던 그거는 어디 가고 갑자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 나는 잘못 없고 제가 잘못했고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가요. 그러니까 나가 원래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사실은 저와 내가 하나잖아요. 저는 나고 나는 저였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둘의 분리는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생명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은 전부 다 사망에 속하고 사단에 속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하러 이 요단강가에 구경하러 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독사에서 난 그런 혈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생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욕심과 자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혹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생명의 하나의 어떤 특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메일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 거기서 이만큼씩 나오는 게 전부 다 광고 전단지인데 그 광고 전단지를 이렇게 자만히 하면 요약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전부 다 먹는 것, 입는 것, 집, 이런 거,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자꾸 이게 보냅니까? 야, 이거 한번 더 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더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입어봐. 이렇게 한번 바꿔봐. 점점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하나의 세상적인 하나의 트렌드죠. 피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 그 왕들보다 더 좋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 먹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걸 입어야 되겠는가? 또 그것을 가진 사람은 또 가졌다고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욕심 속에 사는 생명이 바로 이 버려진 분리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를 보고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옛 생명에 따라 살고 있고 사단의 생명을,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 보석을 온통 시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옛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정말로 배설물 같고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성경은 더하고도 대해서도 안 되고 1.2획을 빼서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만 여기다가 한마디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드디어 그 말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시험하고 싸웠을 때는 혼자였어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드디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싸웠고 또한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말이죠. 그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연구하고 다시 살피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셨잖아요. 사람이긴 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이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새로운 상태의 그런 존재 형식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런 존재가 없었어요. 천사는 영으로만 있었어요. 사람은 타락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들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에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같이 완전히 죄를 다 처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불렀더니 우리 봉독하신 말씀 마지막 절 20절 22절 저희가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생계를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몇 가지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계를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 자식 그죠? 모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딱 바꿔야 돼. 이것을 지금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과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110V, 220V 바꾸는 게 있잖아요. 딱 바꿔야 돼. 생명의 확실한 전환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어둡고 정말로 어지러운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성도의 신문과 그 예정된 유업의 영광을 우리가 새로이 깨달아서 정말로 새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놀라운 성리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